사람의 심령은,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그는 듣기 전에 말을 돌려보낸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모욕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7장 27절 28절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서 모두 잠잠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움이다 라고 교훈합니다. 말을 적게 해서 실수하는 법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많은 말이, 그리고 생각이 짧은 성급한 말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입 밖으로 떠난 말은 엎질은 물과 같습니다. 결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일수록 우리의 말은 더 신중하고 묵직해야 합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의 말의 특징을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의 언어의 습관은 어떠하냐 하면 상대의 말을 끝까지 존중해서 그것을 들으면서 그 말이 다 끝나기를 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채 다 듣기도 전에 자기의 말을 시작하는 사람, 성경은 그런 자를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설령 그의 말의 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인내를 가지고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다 듣기 전에 성급히 말을 자르고 자기 말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상대의 말을 다 듣기 전에 그의 말을 가로막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결국 욕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한다는 것은 그가 모욕을 당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성급하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고 경멸과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고 모든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에서 그는 배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이런 사람하고 말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든 자기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자기의 처지에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러면서도 지혜로운 말과 충고와 권면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4시간도 그의 말을 들어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훌륭한 카운셀러가 될 수 없습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들어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기 위해서 신중하게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이 많은 사람은 회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그것이 자신에게 수치와 모욕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많은 것을 들어주고 그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늘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셔야 됩니다. 생각난다고 다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말이 가장 중요한 말,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을 해서 상대의 얘기를 모두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사람의 영이 그의 병을 감당한다. 그러나 누가 상처받은 영을 들어 올리겠느냐.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 심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루아흐는 바람, 호흡, 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생명의 표시와 상징으로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 루아흐는 마음의 기질 혹은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본절은 강한 심령과 상한 심령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심령, 그 마음은 육체의 질병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그 사람의 스피릿, 영혼에 있다. 그 사람에게 정신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육신의 질병을 이길 능력이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를 지배하고 육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경건의 진력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와 같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육체의 모든 어려움들을 압도할 수 있다는 거죠. 육체의 질병까지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어떤 우리의 어려운 고난의 문제나 고통의 문제나 위기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요? 우리의 심령이.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올곧은 사람은 자기의 육체에 관련한 모든 것까지도 능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마음과 정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여러 시련과 어려움까지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고 육체의 질병조차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그리고 정신을 주시는 이유가 되는 거죠. 육체는 육체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항상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육체의 강건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인 겁니다. 육신의 건강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고 영혼의 건강이 범사에 그리고 내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육체는 잘 다스립니다. 건강을 위해서 온갖 좋은 거 다 먹고 운동하고 멋을 부립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혼은, 자기의 정신은, 자기의 마음은 내팽개쳐 둡니다.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즐기고 아무거나 누리고 맛보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이 악하고 혼란스러운 절망이 가득한 시대에서 내 마음의 평강과 내 영혼의 평안을 유지할 것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무엇으로 채우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내 마음을, 내 영혼과 내 정신을 지배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영적이고 고상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우리의 영혼에 담기 위해서 애썼던 하루였는지를 돌아보시란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외모보다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는 일에 진력합니다. 왜? 영혼이 무너지면 끝장이라는 걸 알거든요. 육신은 무너져도 그 심령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꿋꿋이 견뎌내고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어도 영혼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의 영혼의 매무새를 올바로 하는 일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잊지 않습니다. 경건을 훈련하고 음란하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올바로 통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첩경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심령이 상하게 된다. 심령이 건강하면 육체의 질병까지도 극복할 수 있지만 만약에 심령이 상하게 된다면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상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상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치다, 때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꺾인, 생명력을 상실한, 한 대 딱 쳤는데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나가 떨어져 버린 거죠. 절망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육체는 상했을지라도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극복해내죠. 육체가 불에 타들어가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정신으로 순교하잖아요. 육체가 상했을지라도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지만 영혼이 무너져버린 심각한 영혼이 좌절된 상태라면 그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되겠죠. 나중에는. 결국 배도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영혼이 넘어져 버렸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심각한 것은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 영혼의 질병입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고 내 영혼이 어떤 가치를 쫓아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워줄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쳐다보세요. 거기서 우리의 영혼에 건질 만한 게 나오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고 영혼이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따르지 않고 인간의 말초적이고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요구와 원초적 욕망만을 신봉하면서 인간들 자신들이 만든 어리석은 자율과 방종을 따라서 무질서하게 살아온 결과 현대인들은 정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영혼과 정신이 병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겉보기는 멀쩡한데 영혼이, 정신이 맛이 간 사람들. 인간이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갈수록 결국 인간들의 타락과 부패는 더 급격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세상은 더 살기 좋아졌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가정은 붕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갑니다. 미쳐도록 가고 있는 거죠, 세상이.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정신을 잘 보존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길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세상과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혼과 마음을 지키는 길은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멀리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것은 여기 근처에도 많아요. 마음 정신 수련원 이런 데 가시면 돼요. 퇴근하고 마음 수련원에 가셔서 하얀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거기서 주는 죽 먹고 불을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촛불을 하나 켜놓습니다. 그리고 종을 땡 치면서 자, 오늘 받은 스트레스를 다 우리의 밖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오늘도 나한테 뭐라 그랬던 과장놈, 들은 그 욕을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도 누구하고 싸우고 누구를 향해서 아주 증오하는 마음을 품었습니까? 그 마음을 다 비우세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촛불이 켜진 방 안에서 명상 음악을 들으면서 가부좌를 틀고 마음을 다스리는, 굳이 교회가 아니라도 그런 데 가면,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올 때 마음이 편안하다고들 합니다. 비우려고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한 것들의 지배를 당한다는 걸 그들은 모르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마음을 비웠어요. 내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달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세속의 것들을 비우고 영원한 것을 채우기 위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시간들이 우리의 영혼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잘 지켜야 된다. 잠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요, 한 도시를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를 점령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잘 점령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과 부를 가졌어도 영혼과 정신이 잘못된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졌다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추악한 가치를 지지하고 맹종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 영혼이 넘어져 있기 때문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더욱 여러분의 영혼을 간수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언제나 가까이 하는 길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첩경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통찰력 있는 마음은 지식을 산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의 귀는 지식을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식에 대한 문제. 지혜와 명철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것을 겸손히 청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귀. 산에서 나오는 약수를 통에다가 잘 담아가려면 물이 나오는 곳에 물통을 잘 받쳐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물통에 물이 가득 채워져서 시원한 약수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선 진리가 샘솟는 곳에 언제나 마음과 영혼의 귀를 활짝 열어두어야 합니다. 지혜와 명철 얻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에게 참된 진리의 가치가 깨달아지고 그의 영혼에 새겨지는 법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겨우 교회 한 번 나오는 분들이 교회 안에 절대 다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중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먼 거리를 차를 타고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하고, 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와 명철은 그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롭기를 원하는 자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과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혜가 그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늘 진리의 말씀을 언제나 상고해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언제나 그 가치를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것을 습득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어진 하루 24시간 중에 혹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주어진 하루 중에 일주일 가운데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이것을 추구하는 것에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기를 원하면서 온통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과 무관한 것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말씀과 기도에 젖어 있어야 삶의 위기를 만날 때,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어떤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루 중에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채우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이것을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결단이 필요한지를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 넓게 한다. 그리고 그것이 존귀한 자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서 선물로 번역된 마탄이라는 단어는 잠언 19장 6절을 제외하면 모두 뇌물의 의미로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선물 이렇게 하니까 좋은 의미 같은데 대부분의 이 단어는 뇌물의 의미로 사용이 됐다. 그래서 선물이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한다는 의미는 뇌물을 바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입지를 넓혀주고 유리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뭐가? 뇌물을 쓰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곤란한 지경에 처했는데 뇌물을 받은 자가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곤란한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수도 있겠죠. 뇌물을 받고. 내가 지금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데 뇌물을 먹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힘 있는 사람이 내 문제를 단번에 해결을 해준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이 사법부의 타락은 항상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사악한 일들은 언제나 있어 왔고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뇌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법과 정의를 무너뜨린 자에게는 응분의 대가가 주어진다는 거죠. 자, 뇌물은 그렇게 어려움에서 그를 건져줄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해 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뇌물을
사용하면서 그 액수가 점점 늘어나면 그 사람은 왕 앞에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이 아주 많고 그 돈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매수하면 결국은 최고의 권력자 앞에까지도 갈 수 있는, 이게 뇌물의 힘이라는 거죠. 결국 모든 사람들을 다 매수해가지고 자기에게 아주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도록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은 뇌물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악한 용도로 물쓰듯이 돈을 쓰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다 매수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매수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돈이 있는 사람은 무죄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가 되는, 이것이 오늘의 사법부의 현실이 되는 거죠.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와 국가는 절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뭐 법을 지키고 집행하고 뭐 판결을 하고 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일이라는 거죠. 법을 집행하는 자가 불의한데 무슨 법을 집행을 합니까?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모든 법을 불법하게 판결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법관이고 사회적 존경과 높임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사회와 국가 곳곳에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나라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한 시대를 장악해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집행해 나갈 때 그 시대가, 그 나라가,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토록 빈약하고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부패해서 그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보듯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될 때 그들이 사는 나라와 사회는 희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가시니 그 사회와 그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은 따라오는 일이죠. 그러나 그 반대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죄를 지으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빠르게 사라지면 세상은 죄악으로 창궐한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세상이 이토록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고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제 회개하라는 말도 지쳤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이제 회개하라는 말도, 회개하라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회개하나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더욱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삶에 다른 것에 뜻을 두지 마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약한 시대에 부디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성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